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이상 지는 삶이 아니라 이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함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만 모릅니다.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압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능력이 뭘까요? 한마디 말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 1서 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내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또 종교 하나를 갖는 것, 종교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이게 침례죠. 우리 침례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7월 달에 우리 침례의식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를 통해서 침례의 감격을 경험하고 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 그 삶을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넉넉히 이 땅을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었다라는 것,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했다, 같이 살았다라는 것, 그 살아날 때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어야 될까요? 세 가지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 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라는 걸 믿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실제가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 주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단지 믿으라니까 믿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실제가 되는 삶, 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실제가 되는 삶,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또한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말씀이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완전히 통째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주일날 말씀 듣고 수요 말씀 듣고 또 큐티 말씀 듣고 또
금요 말씀도 듣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새벽 말씀도 듣고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 구원자 되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먼저 믿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의 주인 되신 말씀이구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이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통째로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땅만 바라봤던 사람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만큼이요? 죽을 만큼이요. 목숨을 걸 만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에 선포가 됐죠.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선포가 됐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로마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럴 때 로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시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죠. 공격하죠. 무너뜨리려고.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갑자기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를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도. 아니, 자기 거였는데 남에게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격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 로마 교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을 잡아서 죽이는, 로마 이 황제가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이라고 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님이죠. 당연히 예수님이죠. 하지만 이 당시 때 로마에서 주님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었습니까? 로마 황제를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주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끼리만 그랬다면 아이고 미친놈들 뭐 그러면서 이제 따돌렸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자기들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위협감을 느꼈죠. 이것은 반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네로 황제가 그 로마 시내에다 불을 질러버리죠.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저 불을 질렀다. 그러니까 저들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또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침례 의식을 이제 침례가 아니라 그 뭡니까? 이 살과 포도주를 먹는 주의 반찬, 성찬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성찬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악소문을 내가지고 저들이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다. 저들은 살인자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런 여론들을 이제 퍼뜨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잡혀서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숨어서 피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카타콤이라는 지하 이 무덤이었습니다. 그들이 300년간, 무려 300년간을 거기서 숨어서 있으면서 할아버지, 아들, 이 손자까지 3대가 거기서 숨어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행했지요. 그런데요, 그 가까운데, 카타콤 가까운데 그 근처에 보면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보이는 대로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으로 다 몰았습니다. 그래서 굶주린 사자를 그 옆에다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가 그들을 뜯어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뜯어먹기 전에, 그 일을 행하기 전에 그 옆에 황금마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황제가 주인이다, 주님이다 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너는 황금마차에 타서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이 300년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명도 황금마차를 탄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왔죠. 말씀이 들어왔죠. 그들의 실체는 황금마차가 아니라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막 죽는 것이 두려워서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한마디를 했다고 하죠.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 저 황금마차보다 훨씬 더 멋있고 아름다운 황금마차가 우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실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황금마차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천국이 실제였고, 말씀이 실제였고, 예수님이 실제였고, 복음이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세상의 황금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황금마차, 천국의 황금마차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붙들었던 말씀은 아마 한 구절 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 구절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시인할 때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이건 믿은 것 아닙니까? 왜 로마 황제가 이거 시인하지 마라. 예수님이 주인인 거 시인하지 말고 황제가 주인인 거 한마디만 해라. 그거 시인해라.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불사르면서 이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복음이 실제이기 때문에, 이 땅의 실제가 아니라 천국이 실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다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인이라는 것은 누구 앞에서도 시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황제 앞에서도 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면 너가 죽는 거야 라고 해도 시인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300년의 시간 가운데 그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됐습니다. 그럼 마침내 복음이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오늘 본 말씀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아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역사는 끊임없는 핍박의 역사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복음 증거하는 거 지금은 그 시대가 끝났어. 복음이 더 이상 증거되지 않는 시대야. 핍박의 시대야. 박해의 시대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역사상으로 보면 복음이 증거되기 쉬웠던 시대가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아니, 쉽게 이 로마 시대와 지금이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금이 복음 증거하기 더 좋은 때입니까? 아니면 이때가 더 좋은 때입니까? 지금이죠. 이때는 복음 증거하면 죽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죽는 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일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일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에 그 복음이 증거됐다는 겁니다. 이 당시 때 이 가장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로마에는 길을 냈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길을 전 세계로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신앙의 선조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가장 중요한 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빚을 져보셨습니까? 빚을 지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빚을 져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빚을 갚기 전에는 항상 마음이 좀 불편하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빚을 다 갚고 마음 편하게 발 쭉 펴고 한번 잡아오는 것, 이게 마음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이 빚을 지면 그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빚진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자로,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채무자라고 얘기합니다. 채무자. 채무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바로 채무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 증거하니까 이 정도면 내가 신앙 성수겠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해도 되고 안 증거해도 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대신 내가 헌금 많이 하면 되지,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봉사하면 되지, 이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의무가 있는 자라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을 함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도이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갔던 이 복음의 사도 아닙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 복음의 이 무거운 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부득불 복음을 증거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은사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막 힘이 불끈불끈 나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도 복음은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득불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빚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화가 있죠. 채권자가 와가지고 뭘 할 거 아닙니까? 뭐 신고를 하든가 뭐 하든가 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의무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빚이 뭐예요? 나도 누구에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빚입니다. 그 복음의 빚을 갚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 우리가 어떻게 갚을까요? 갚아도 갚을 수 없겠죠.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복음 증거해라. 그러면 그게 나에게 빚 갚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변화의 능력이죠.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또 복음을 받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도 변화받고 그도 변화받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도 살고 그도 사는 것입니다. 나도 구원받고 그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도 천국 가고 그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내 사업장에 내 회사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능력 가운데 있습니까?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시인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인가 만약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 그 동료 중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그 내면에는 내가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 1서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안에는 여러분들 다 포함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돼서 누구 하나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시인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 어떻게 시인할까요? 여러분 회사에서 이제는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상하겠죠. 시인한다는 것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다 압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게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이죠. 주일 성수 하나만 해도 예수 믿는 거 다 합니다. 회사에서 주일날 출근하십시오. 안 됩니다. 난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왜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다 합니다. 소문이 다 납니다. 그 회사에 저 사람 또라이라고, 예수쟁이라고. 그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수요일, 금요일에 제일 많은 게 뭐죠? 회식이 제일 많습니다. 참 이상하게 수요일, 금요일에 회사 회식이 제일 많아요. 술 먹는 자리가 많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따라갑니까? 아니, 저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 수요예배, 금요예배 가야 되는데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 또라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시인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회사를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복음이 승리하게 되니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성도 중에 한 명이 그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죠. 잠깐 이 마트에 간다고 그러고 교회에 오고. 그래서 남편은 이 부인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것만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인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나를 천국문 앞에서 시인하지 않겠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나를 부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나를 시인하지 않겠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나를 부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아파트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참 이 말씀에 저촉되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사람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나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아파트에서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인함을 통해서 예수님도 나를 시인해 주시는 것. 그럴 때 복음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한 단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로.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내가 변화되고 남도 변화시키는, 우리 주변을 완전히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믿음.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이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믿으십시오. 다른 건 믿지 말고, 돈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주변 환경 믿지 말고 오직 예수님 믿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보통 사람들이 아이고 또 그 얘기네, 관용어고처럼 이렇게 흘려듣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능력 있는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복음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영락교회를 창시하셨던 유명한 목사님이 있죠. 한경진 목사님.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의 한 획을 그었던 이 목사님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병상에 위문을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한경진 목사님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죠.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잘 치리하고 훌륭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 노하우 한마디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근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아이고 또 그 얘기네, 처음에 그렇게 저도 받아들였죠. 하지만 가만히 그것을 묵상해 보니 예수님이 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또 뭐 있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것 외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의 방법이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실제가 되고,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연결되는 자가 아니라 하늘과 연결되는 자, 이것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 바라보고 사는 인생, 정말 값없는 인생이지요. 이 땅의 성공, 행복, 돈, 사람 바라보고 사는 인생,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내 주인인 것을 믿고 구원자이심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하늘과 연관이 됩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늘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비록 실패할지라도, 땅에서 비록 실망할지라도,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늘 바라보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황금마차를 보는 것이죠. 이 땅에서 전부 다 실패한 인생을 살아도, 완전히 바닥 인생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에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로마 교인들과 같이 이 땅에서 핍박받고, 아니 심지어는 카타콤이라는 무덤에서 이 시체와 같이 300년을 살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겐 하늘로 가는 황금마차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이 실제가 되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니까, 예수님이 실제가 되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능력의 근원은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실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돼서 그 능력이 실제가 되는, 천국이 실제가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시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